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전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대상자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었는데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현세적인 메시아를 바라볼 게 아니라 내세적인 메시아,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세워지는 그 나라의 강대함을 볼 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대상자가 유대인이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분으로 이 땅 가운데 그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특히 이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책이 다 천국에 대해서도 언급하지만 특히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단어를 언급함으로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나라가 현세적인 나라가 아니고 내세적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게 되어지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천국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교만함, 그 오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갖고 있는 선민 사상을 내려놓고 내가 택함받았다고 하는 그런 자만심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먼저 부르신 자로 은혜에 의해서 나갈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깨닫고 나가야 천국에 간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때 나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오셨을 때 나의 행위로 택하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셨고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그분을 감사로 영화롭게 제사하는 자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늘 그분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영광 돌리며 나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선하신 하나님과 악한 나라고 하는 제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지금 19장에서 있는 내용들이 끊어짐 없이 20장에 연결되어져서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부자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와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자기는 영생을 충분히 얻을 수 있을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자기는 충분한 자격이 됐는 줄 알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산에 예수님과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게, 선한 일을 왜 나에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생명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계명들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얘기가, 네가 모든 걸 지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부족한 게 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게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자 청년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얘기가 있고 우리에게도 하실 얘기가 있는 거죠. 부자 청년이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재산을 팔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면 참 좋았을 텐데, 근심하고,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로 끝을 맺어요. 전부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 한 가지가 전부였던 거예요. 재물을 팔아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쫓아오지 않는다면 그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냐. 저 청년은 대단한 청년이었던가 봐요.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나왔던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을 만한 덕망 있는 청년이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들어가지 못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장면을 통해서 제자들이 몹시 놀랐을 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다. 인간의 힘으로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얄팍한 생각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인 베드로와 모든 사람들을 꼬집으면서 했던 얘기가 무엇이냐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까? 다 버렸다고 하면서 쫓아가는 베드로였지만, 또 그 중에 많은 제자들이 있었겠지만, 그들은 먼저 되어졌다는 그런 생각,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가 된 건데, 자격이 있어서
제자가 되어진 거는 아닌가라는 착각을 하게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오늘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주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그리고 직분자고, 그리고 모태신앙이고, 또 누구보다 열심히 있을 수 있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오래됐을 수도 있고, 여러 부분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점검해 보며 전달해야 되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비유를 주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장소인 줄 아냐? 천국은 이제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 장소가 천국이다.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데나리온 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과 약속하여서 포도원에 들여보낸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한 데나리온이라는 건 하루 품삯을 얘기해요. 그래서 품꾼들과 약속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이들은 자기가 정시에, 예를 들면은 인력시장이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는 시간이 오전 6시부터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이들은 오전 6시부터 시작을 해서 하루 품삯을 받으니까 자기가 정당하게 받았다고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듣게 되는 이야기는 정당하게 품삯을 받을 수 없는 자들, 주인이 그들을 은혜를 베풀어서 긍휼히 여겨야지만 일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내용을 보면 제3시에 일을 하게 되어지는 자, 그리고 제6시에 일하게 되어지는 자, 제9시에 일하게 되어지는 자, 제11시에 일하게 되어지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3절에서부터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인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3시, 제6시, 제9시, 제11시에 그 주인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우리나라 시간법하고 좀 달라요. 여기다가 그 각 시간마다 6을 더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3시는 오전 9시, 그리고 제6시는 정오 12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9시는 오후 3시, 제11시는 오후 5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을 불렀어요. 이들은 인력시장이 닫힌 다음에 부름을 받은 동일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면 제3시에 왔던, 제11시에 왔던 이들은 인력시장이 닫힌 이후에 일거리를 주는 주인에 의해서 부름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품삯하고는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어지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일거리가 없어서 여기 보면은 장터에 놀고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9시에, 오전 9시에 부름을 받고, 그러다가 6시에, 그리고 12시에, 오후 3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기뻤겠습니까? 안 기뻤겠습니까? 기뻤겠죠. 나는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냐는 거예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인력시장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딱 모습을 보니까 일을 못하게 생겼는지 그냥 돌려보내더라고요. 아, 나는 일할 그것도 안 되나 보다. 일찍 갔는데도 안 시켜주더라고요. 왜요? 일을 못하게 생겼으니까. 그분이 보는 눈이 정확했나 봐요. 그래서 일을 하고 싶어서 갔었다가 나는 일찍 왔는데도 불구하고 일도 못하고
인력 시장에서 일거리가 없어서 들어왔던 적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고 싶어서 갔는데 아르바이트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력 시장이 닫힌 다음에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아무래도 부양가족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벌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거기를 배회해서 혹시라도 장터에서 인력 시장이 닫혔을지라도 다른 일거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던 중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을 만났던 거예요. 이 주인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일하러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제 11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이제 생겨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 11시는 몇 시라 그랬죠? 오후 5시. 오후 5시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지 이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이제 부름받는 이야기부터 나오죠.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자, 이 사람들이 오후 5시에 부름을 받았어요. 오후 5시에 부름을 받고 성경에 보니까 딱 1시간만 일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1시간 일한 다음에 주인이 이제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세요. 8절,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니까 이 주인이 약속했던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데 그 한 데나리온을 누구부터 줬어요? 나중 온 자, 제 11시에 온 자, 오후 5시에 온 그 사람부터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먼저 온 자들이 10절에 어떤 생각을 해요? 더 받을 줄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들과 최초 약속했던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먼저 왔던 늦게 왔던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9시에 온 사람도 12시에 온 사람도 3시에 온 사람도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들은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착한 주인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고도 그 삭슬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루 품삯을 받기로 정해졌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니까 하루 품삯을 받는 걸 보니까 혹시 나는 더 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얼마를 받았대요?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똑같은 하루의 품삯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인이 한 말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생각했을 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니까 나는 더 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 장면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11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거늘 그들은 송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종일 수고하면서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한 우리와 같게 주냐고 주인에게 따졌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리면 이게 인간의 논리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 주인이 하는 행동은 형평성에서 좀 어긋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의 측면에서 본다면, 자, 은혜로 그들을 택하였다는 것, 할 수 없는 자들, 자격이 없는 자들을 불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주인이 마음대로 약속했던 게 얼마예요? 한 데나리온이죠. 하루 품삯이니까 주인 마음대로 1시간을 일했던 몇 시간을 일했던 주는 거는 주인의 뜻이라는 거예요.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갖는 생각이 뭐예요?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일했는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수고를 했는데 왜 나를 이런 대접을 하나? 왜 나에게 이런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할까? 그런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나는 종일 수고했는데 이 사람이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은혜로 삭슬 받는 건데 자기가 일한 거에 대한 대가로 삭슬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은 여러분들 구원을 상징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삭스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건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헌신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착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부터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온 거죠. 또 그 사람이 거듭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죠. 또 그 사람이 봉사하게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건데 인간이 착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지금 한 데나리온이라는 삭슬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노력해서 열심으로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자만심과 인간의 생각이 그를 감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시겠습니까? 오늘날 먼저 들어온 자들, 신앙생활을 하게 된 지 오래된 자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은혜로 그들을 택하였는데 또 하나님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는데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나만 일하냐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일도 하지 않는데 헌신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느냐? 불평불만하면서 나가는 존재들이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안타깝지만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주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얼마를 교회 안에서 충성 봉사하며 주님을 위해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동일 뿐 이거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내려주시는 게 아닌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교회를 보면서 교회를 자기가 세운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를 자기가 이끌어가는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주인의 뜻과 연관을 갖고 나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하는 얘기가 무엇이에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한 사람에게 대답하길, 불만을 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한 데나리온만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게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택한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갖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한 시간 일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던 여러 시간을 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을 주던 이건 누구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약속한 대로 진행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불공평하다고 하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냐라고 하면서 은혜로 나를 택한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오히려 반문하고 따지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거는 주인의 뜻대로 진행하는 겁니다. 나는 자격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버리움바 되어진 상태에서 택함을 받은 거예요. 세상의 자녀로서, 마귀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나는 존재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그렇게 어둠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걸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일 뿐, 내가 이것을 더 한다고 덜 한다고 그분에게 따질 권한이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나만 일합니까? 왜 나만 더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왜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주시나요?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런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불합리하다고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 다 내려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14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주인의 하는 일에 참관하지 말고 오늘 나를 택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교회 들어오는 사람들을 성경에 보게 되면 신약 시대에도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건데, 그 사람의 어떤 배경이나 아니면은 그 삶에 드러나는 모습들을 가지고 판단했던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옷차림을 갖고 또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를 갖고 그 사람이 이 교회에 있어야 되나 없어야 되나 라고 판단했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성경 속에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그런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권한이 없는데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정하고, 저런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기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은혜를 받은 건데 자격을 운운하며 수준을 논하며 아주 잘못된 생각을 갖고 나가는 사람들이 과거에나 아니면 지금에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나라고 하는 존재가 혹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심판받아야 되는데 왜 심판받지 않을까?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그런 사람들이 존재할 때가 있는 걸 보죠. 그죠? 사회를 보면서도, 내 주변 사람을 보면서도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왜 저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생각할 때가 있는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줬는데 하나님이 그 어떤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건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데 내가 주인의 위치에 올라가서 주인의 뜻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너는 내 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이 악한 죄인이건 이 세상에서 내가 일을 더 했건 일을 덜 했건 저 사람이 더 많이 했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와 같이 주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받지 못할 사람이건 어떤 사람이건 주인이 그렇게 뜻을 정하셨다고 하니까 상관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얘기가 뭐예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으로 표현되어지고 우리는 악한 존재로 표현되어집니다. 자, 왜 우리는 악한 존재인 줄 아세요? 우리는 죄악투성이고 그가 먼저 은혜를 베푸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없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되는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의
좋으신 뜻을 따라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함으로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의 신실함 때문에 신실할 것이 전혀 없는 우리가 신실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에게서는 선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자격이 없는데 예수를 죽인 존재가 난데 그렇게 택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바로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와 있는 그들, 이제 일할 것이 없어서 배회하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긍휼히 여겼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지 그들이 자격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지, 누구보다 깨끗하고 정직하고 도덕과 윤리 기준이 높아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나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어떤 이가 들어오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 함께 하든지 간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아, 나도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내게 받은 은혜 저들에게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선상에 매달렸던 한 강도에 대한 얘기를 아시죠? 그 한편 강도, 오른편이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번역, 이제 사람들이 설교하던 중에 오른편으로 임의로 바꿔버렸는데, 그 한편 강도가 행위가 있어서 구원을 받았나요? 행위가 없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뜻대로 진행되어진 자라고 한다면 왜 주인이 나중된 자부터 한 대례안을 줬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오후 5시에 부름을 받다 보니까 1시간을 일하다 보니까 일을 했다고 생각할까요? 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한 대례를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아요. 오늘 우리가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삭스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먼저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라고 하면 늘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제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불평 불만을 갖고 하든지 간에 불평 불만을 갖고 하는 모습이 있거나, 아니면 그 일을 할 때에 원망스럽게 하거나 아니면 지친 상태로 하거나 하는 일들을 본다면 지금 먼저 부른 자들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부름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전 9시에 왔을지라도 그 사람이 온전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자격 없는 나를 택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을지언정 기억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은혜 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걸 늘 기억할 때,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을 기억할 때 나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해주고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냥 불러준 것, 그 부를 때의 기쁨은 있어요. 할 수 없었으나 하게 될 때에 그 일순간의 기쁨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일을 하다 보니까, 봉사를 하다 보니까, 헌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꼭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인 줄 알고, 또 자기만 먼저 일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을 자꾸 일을 시키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끝교회 성도들은 그런 모습들이 사라져야 됩니다. 제가 전달하는 말씀하고 동일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은 사람들을 일을 시키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틀린 얘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더 움직이는 거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복한 자들이 하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지. 나는 은퇴해야 됩니까? 나는 은퇴해야 돼요. 여러분들 은혜를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은퇴는 없는 거예요. 남성교회든 여성교회든 더 이상 뒤로 물러나려는 게 아니라 더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나를 택하였는데 왜 살아가는 인생 속에 그걸 잊어버린 채 나는 할 만큼 했으니까 뒤로 빠져요. 사람을 세우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세우는 건 맞아요. 근데 성경에도 보면은 이 열성이 생겨나게 되면서 열정이 생겨나면서 문제가 생겨나는 거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보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나는가 봤더니 젊은 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교회 장로들이 존재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이 있는데 그 연세 드신 분들이 일을 다 붙잡아서 하게 되니까 젊은 자들이 불평불만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높이실 때까지 그가 하나님의 이제 은혜를 통해서 그 때가 될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자들은 열정이 넘쳐서 문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은 열정이 다 식어서 문제가 되어져요. 은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만 내려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선에 서서 우리가 진짜 이 건강이 바쳐놓는 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오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그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삭수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일한 대가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는 그날까지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것. 부자 청년은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냐라고 했습니다.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냐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얘기하기를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연결이 되는 거죠. 선한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 한 분이신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다고 자부하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먼저 부름을 받았으나 영생을 얻지 못한 자로 성경에 기억되어지는 거고 이 사람과 이제 연결되어진 자로 반대되어지는 자를 얘기하고 있는 게 마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바디메오가 나와요. 바디메오를 보니까 분명히 이 부자 청년은 전부를 드리지 못했죠. 전부를 드리지 못해서 자기의 전 재산을 팔지 못한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바디메오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뜨기 위해서. 눈 뜨는 게 뭐예요? 구원을 얻는 거고 그가 눈 떠서 얻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만나는 거였어요.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이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생활에 대해 생각할 때 명성을 얻거나 아니면은 자기의 이름을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자기의 명성이 이미 자자했던 존재였어요. 그런데 전부를 드리지 아니한 것으로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기록되어졌고 바디메오라고 하는 인물은 어떻게 됐습니까? 분명 거지였습니다. 거지였지만 전부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눈을 뜨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게 뭐예요? 자기의 전부인 겉옷을 던지고 예수를 쫓았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특별한 단어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나는 이 자격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자격을 얻었으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해주셨으면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 자격을 잊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모두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게 베드로는 어떤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함께 따라가지 못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전부를 바쳤다고 얘기해요. 전부를 바쳤다고. 그랬더니 예수님 또 한 얘기가 뭐예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마가복음에서는 지금 이 이야기, 지금 마태복음 제가 19장, 20장을 연결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내용을 10장, 한 장에 다 넣어놨어요. 왜 마지막에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넣겠습니까? 제자들이 그 앞전에 뭐 때문에 싸우냐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서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으뜸해달라고 싸우는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고 누가 진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부를 드리는 자. 전부를 드리는 자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구원을 표기한 데나리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전부를 드려야 되는데 약간의 열심을 갖고 하고, 그리고 오늘 진짜 온라인 예배를 열어드린 이유는 뭐예요? 나오고 싶으나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물리적이든 또 어떤 환경에 의해서든 나올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지, 온라인 예배를 열어놓은 것은 막 이거를 놀러가는 용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냥 내가 지금 뭐 캠핑하는 중에 이걸 틀어서 볼 수 있는 용도로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전부를 드려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전부를. 나는 값없이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간다는 거죠.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다성에 젖은 존재는 아닌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세상이 어떠하든 저떠하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를 따라갈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를 따라 나가야 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라고 하는지 한 번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전부를 드린 자가 제자가 되는 거고, 전부를 드린 자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와 함께 했던 많은 사도들은 분명히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은 것처럼 비춰지죠. 근데 그들은 먼저 되어졌으나 바디메오라고 하는 존재보다 나중되어진 이유가 뭐예요? 바디메오가 눈 뜬 다음에 예수를 쫓아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거예요. 제자들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바디메오는 다른 생각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따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은 나중되어졌으나 먼저 되어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단지 그냥 먼저 된 자로서 감상에 취하면서 나가고 있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주인의 뜻과 함께 나가는 존재가 아니라면 버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주인의 뜻과 함께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은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방해를 했었죠.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도 들었었고, 베드로가 계속해서 먼저 되어진 자였지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리가 먼 행동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다는 게 단순히 여러분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죽는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학업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직장을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또 먹고 마시는 걸 포기하는 걸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살아갈 때, 계산적으로 살아갈 때 난 이렇게 살아가야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하는 게 영생을 얻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 어렵고 힘든 말씀이죠. 무거운 말씀이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결단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지를 하고 있는데도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이제는 주님을 떠나야지 말아야지, 아무리 100번 1000번 고백하고 말해도 이 의미가 없는 게 마음에서 이게 실제로 동하지 않기 때문에 또다시 말씀 듣고 머리로는 알아요.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거 알아요. 옳은 길 따라 의의 길을 갈아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왼쪽 길을 가요. 주일날 내가 함께 예배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머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진짜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이 교회에 이제 들어온 지가 이제 얼만큼 되어졌는데 나는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볼까요? 마지막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아까 베드로의 이야기 속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얘기했죠. 그죠?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오늘 먼저 부름을 받았다고 하며 또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며 주님을 쫓는 존재들이 주인의 뜻과 함께하고 있지 않는다면, 죽는 주인과 함께 죽겠다는 생각이 없이 그냥 내 육신의 생각으로 함께 따라가고 있다면 먼저 되었을지라도 나중되는 것이고, 또 늦게 들어왔을지라도 전심으로 감사하며 나가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을 얻게 하셨다고 한다면 나중된 자로서도 먼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 영역입니다. 끝나는 이야기로도 끝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냥 나중된다고 했지. 먼저 된 자가 그리고 나중되기도 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도 얘기를 했지, 끝의 이야기를 이 이야기를 그냥 단지 결론을 맺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지속되어져 가고 있고 아직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먼저 이 안에 청함을 받고 들어왔으나 그 청함을 받고 머무르는 자들이 아니라 택함을 받은 자로 구원을 얻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살펴봐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악한 날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부분 속에서 머리를 갖고 선택하지 마시고 말씀을 통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푼다는 걸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의 택하심으로, 그의 은혜로, 그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늘 감사함으로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